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은 하나의 사인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한국의 큰 교회들이 특히나 북한 체제 지원에 젖줄이 돼가고 있는 북한 정권 지원 연장하는 창고가 되고 있는 미주 교포교회들이, 미주 동포들이 북한의 해방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임을 알려주는 사인입니다. 한국의 대형 교회들도 그렇지만요, 특히나 미주 교포교회들, 큰 교회들, 그 도시마다 큰 교회들이 있잖아요. 어김없이 북한 선교를 하는데 그 북한 선교 내용들을 보면은 인도적 지원이죠. 북한 체제를 지원하고 정권을 지원하는 내용들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인도적 지원은 없습니다. 가장 인도적인 지원은 북한 체제가 무너지는 거죠.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 선교는 지금 불가능하잖아요. 전도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나요? 몰래 증거한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주는 것, 사랑을 전하는 것이 북한 선교라고 얘기를 해요. 인도적 지원이죠. 북한 선교하면 인도적 지원으로 등치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국내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많이 자제를 하고, 또 북한에 물자를 준다고 해도 삼자 거래를 하니까 중국의 업자를 통해서 하죠. X국 선교라고 돼 있어요. 중국 업자들하고 계약을 맺고 그 업자들이 북한에 이러저러한 물자들을 줬다, 계약서를 써줍니다. 물론 실제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지금 한국의 대형 교회들도 계속 북한 선교 목록으로 돈과 물자가 들어가는 창구 역할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현재 보수 정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제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미주 교포교회들은 그렇지 않죠. 인도적 지원이라 그러면은요, 유엔 제재에서 면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 선교한다고 동포들 살려야 된다고 북한에 돈과 물자를 여전히 흘려보내고 있어요. 근데 사실관계 팩트를 얘기해줘도 잘 돌이키지는 않는 이유가 뭘까 하고 보면은요, 이른바 북한 선교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 직업 삼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미국 시민권, 해외 시민권 가지고 들락날락하면서 목사, 장로 타이틀, 뭐 권사 타이틀, 다양한 타이틀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관계를 얘기해도 본인들의 사역이잖아요. 본인들의 비즈니스가 돼 있는 거예요. 북한 업자들 있죠. 북한 선교업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사실관계 팩트를 얘기하면은 오히려 공격이나 하지 돌이키지는 않죠. 그런데 이런 분들, 이른바 북한 선교사라고 하는 분들, 이분들이 또 메시지를 감동적으로 전해요. 저 같은 사람들은 아주 드라이 터치를 하거든요. 있는 그대로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은 감성 터치를 하죠. 북한에 고아원, 영화원 짓고 빵 공장, 국수 공장 짓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살아났는지,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난 얘기들을 전심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증거합니다. 이 사람들도 감동받고, 북한에서 감동받고 오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도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기 때문에 설마 저게 가짜일 리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뭐 북한 당국이 뜯어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열을 주면 한두 개 정도는 주민들에게 돌아가겠지, 저 불쌍한 아이들에게 돌아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북한 선교사라는 분들도 속는 거고,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도 속는 거죠. 사실관계 팩트는 인도적 지원이라는 건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도 얘기했던데요. 2017년 한국의회 연설에서 분배를 북한 정권이 하잖아요. 그러니 아무리 많은 물자를 줘도 북한 정권 입맛에 맞는 대로 분배가 되는 겁니다. 김정은에게 충성하는 계층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정작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노동교화소, 노동단련대, 구류장, 깡판, 온갖 수감시설에 갇혀있는 사람들, 많게는 이런 사람들이, 갇혀있는 사람들이 100만 명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정치범 수용소에 23만 명, 뭐 집결소, 구류장, 깡판, 뭐 별의별 수감시설에 갇힌 사람들 많을 때는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예전에 북한인권 관계자가 한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2,400만, 뭐 일본 전문가는 2,000만밖에 안 된다고 얘기도 하는데, 북한 주민 2,000만 중에 100만 명이면 20명 중에 한 명이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가장 가난한 취약계층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꽃제비들, 산간 오지에 추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 접경 지역에 있는 사람들, 돼지 사료도 없어서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자, 이런 취약계층들에게 갑니까? 이 노적 지원을 하면 가나요? 안 가죠. 이 사람들은 배급 체제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이 배급 체제 안에 들어와 있어야 분배를 받는 거예요. 핵심 계층과 충성을 다짐하는 동료 계층에게 갑니다. 적대 계층에게는 안 가요. 진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안 간다고요. 굶어 죽는 사람들은 지금 북한에서는 잘 안 나오죠. 그런데 취약계층에서는 일부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식량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배급 체제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러니 북한 당국이 임의로 분배를 하는데 그 적대 계층에게 주냔 말이에요. 안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도적 목적으로 준다고 해도 인도적 목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차고 넘칠 정도로 주면 됩니까? 아니죠. 차고 넘칠 정도로 준다 그러면은 북한 당국이 핵심 계층 주고 충성을 다짐하는 동료 계층에게 주고 나머지는 군부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군인들을 자유로 주면 되는데 알아서 먹고 살라고 말이죠. 젊은 남자들일 테니까. 그런데 그러지도 않습니다. 군대는 하나의 감옥이에요.
이 젊은 남자들 풀어주면은 사회적인 동요를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군대에 가둬놓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가둬놓는 겁니다. 식량은 줘야지, 안 그러면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그러니 군부대로 식량 가고 핵심 계층과 충성을 다짐하는 동요 계층 일부에게 가고 적대 계층 가장 취약한 주민의 3분의 1에게는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현실이란 말이죠. 이게 팩트예요. 그런데 어린이 영유아 취약계층 지원한다고 북한에 인도적 지원한다.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북한 당국의 생명력을 연장시켜주는 거죠. 그래도 더 주면 된다. 그래도 더 차고 넘칠 정도로 주면 된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럼 그거 어디다 내다 팝니까? 장마당에 내다 팔아요. 그 특권층들이 장마당에 내다 팔아서 마피아 구조를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중국에 내다 팝니다. 심지어 한국의 연예인이 여성용품, 생리용품 줘도요, 중국 시장에서 내다 팔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감귤을 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특권층 먹고 나머지는 내다 팝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바꾸는 거예요. 핵무기 미사일 개발 자금이 되겠죠. 간첩 보내는 자금이 되겠죠. 인도적 목적은 그렇게 사용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23년 이 일을 해왔는데 정부의 자료를 포함해서 수많은 탈북자들이 증언하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왜 더 크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하면 교회에서 욕을 먹으니까. 한국 교회가 동성애는 맞겠다고 하지만 북한 체제 무너뜨리기에는 안 나서니까. 그리고 인도적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거 해봐야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러나 이게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그럼 북한 선교사라는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거냐? 빵 공장, 국수 공장에서 빵 먹고 국수 먹는 그 영양빵, 영양국수 먹고 있는 어린아이들 보고 눈물 흘리며 얘기하는 사람들. 그렇죠. 세트장이에요. 연극처럼 아이들을 동원한 거죠. 평상시에는 군부대로 가는 거예요. 빵과 국수는요, 북한에서 영양제예요. 군인들 중에서도 특수부대에게 가겠죠. 그들이 먹고 아이들이 일부 먹는다고 해도 특권층, 충성을 다짐하는 일부 동요계층 아이들에게 가겠죠. 정말 죽어가는 애들, 그런 애들은 안 갑니다. 아니 그래도 아이들은 먹긴 먹으니까 특권층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그건 뭐 괜찮은 거 아니냐고 하지만 어차피 그 아이들은 북한 당국이 책임져야 되는 애들이에요. 북한 정권이 책임지는 애들입니다. 그것을 보전해 주는 거죠. 대신 인도적 지원 물자로 메이크업을 해주고 거기서 아낀 달러를 가지고 군사비로 쓰는 거죠. 전용된다고 표현한 게 그것 때문이에요. 전용됩니다. 전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반문합니다. 아니요, 제가 북한 선교사들이 간증하는 내용들을 들어봤는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정말 북한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분들은 북한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북한은요, 자신들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조건 없이 친절하고 조건 없이 사랑해줬고 조건 없이 자기를 대접해줬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친절과 애정과 환대를 북한이라고 동일시하는 거죠. 그래서 학살당하는 사람들, 사륙당하는 절대 다수 인민들이 노예가 된 사람들을 보질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또 왜 그러느냐? 그 북한 선교사들은 왜 그런 가짜 환대 아니에요? 거짓 대접 아닙니까? 거짓말로 친절한 거 아니에요?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북한 정권이 연출하는 건데 이게 연출이고 세트장이라는 걸 알면서도 왜 그러느냐? 예, 왜 그럴까요? 마음이 아파서 그렇습니다. 결핍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에 대한 결핍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채워지지 못하는 인간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한국에 살았건 아니면 미국에 살았건 캐나다에 살았건 어디에 살았건 말이죠. 부모로부터 혹은 어떤 공동체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많은 결핍이 있는 경우에 마음이 상한 거죠. 아프고 병들어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아프고 병든 마음을 안고 주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사람의 사랑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을 환대해주는 사람,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 우호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하나의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죠.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애정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한테 잘해주는 그 공동체를 찾아가는데 그게 2단이든 3단이든 5단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나한테 친절하면 되는 겁니다. 북한 정권이 해주는 가짜 연출에 속아 넘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죠. 이런 분들이 북한 선교사라는 일을 하면서 결국은 그 세트장, 이게 거대한 사기극임을 알면서 넘어가 주는 거예요. 북한만 가면 마음이 편한 겁니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이 약하지만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맨날 그런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정권은 약하지만 사람을 살려야 된다. 다 그런 얘기하죠. 네. 북한 정권과 동조돼 버린 겁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요. 북한 정권이 얼마나 사악한데 얼마나 거짓과 사설을 동원해서 이익을 편취해가는 조직인데 거기 넘어가 버린 거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여자를 붙이기도 하는데 꼭 미인에 넘어간 건 아니에요. 애정 공세에 넘어간 거라고 봐야죠. 여성들도 많이 넘어가잖아요. 북한 왔다 갔다 하면서 북한 정권에 넘어가는 여성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23년 동안 이런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겠습니까? 뭐 해외 국적 가지고 북한 들락거리면서 선교사라고 하는 사업가부터
무슨 예술가부터 뭐 별의별 사람들 만나봤어요. 좋은 분들이죠. 근데 이분들이 마음속에 그 빈 구석,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이걸 북한 정권의 환대를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충족하려고 했어요. 예를 들면 북한을 들락날락하는 그 여성들에게 북한은 의자매, 의붓딸, 의붓조카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그 설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호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엄청 친절하거든요. 간도 쓰이게도 다 빼줄 것처럼 하거든요. 근데 여자들한테 뭐 남자 공세를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의자매, 의붓딸, 의붓조카를 삼아요. 계속 편지 왕래하고 나중에 자기가 어렵다고 도와달라 그러고, 그럼 도와줘야지 어떡합니까? 자기 의붓딸인데. 그러다가 중국으로 불러내기도 하고, 나중엔 초대서라는데 초대하기도 합니다. 초대서는 뭐 하는 데예요? 김일성 원전 학습하는 데죠. 거기서 입당을 합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요. 미주 교포들 중에 북한 왕래하다가 뭐 남자건 여자건 좀 너무 이상해졌다. 갑자기 이상해졌다. 저 사람 뭐지? 네. 아니 뭐 북한의 공작에 넘어간 거일 수도 있지만 애정 공작에 넘어간 거죠. 그쪽하고 친해져 버린 거예요.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 같은 북한 당국자들과 함께 심정의 동조, 심장의 동화 현상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미혹과 거짓을 더 이상 구분하지 않기 시작해요. 그냥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줄인 자는 먹여라, 별의별 얘기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들이 교회를 돌면서 부르시죠. 북한의 해방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 성도들마저 미혹해 합니다. 예전에 저는 이런 거 비판을 많이 하다가요, 어느 순간부터는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미혹당하는 성도들도 보면은 미혹당할 만하니까 미혹당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전수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이게 속고 싶은 거예요. 뭔가 그런 감동적인 그런 현장이 있기를 기대하는 거죠. 결국은요, 옛사람이 깨지고 겉사람이 부서진 사람들, 주님의 심장과 동조하는 사람들, 북한 당국의 거짓된 사설에 동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심장과 동조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들이 민족의 중보자들입니다. 민족의 중보 기도재단입니다. 주님의 나라된 자들이죠. 우리의 영은 물론 겉사람 옛사람이 있는 혼적인 것들마저 주님께 통치받는 자들, 그래서 미혹당하지 않는 자들, 주님의 나라된 자들, 영과 혼과 육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주님께 다스림받는 자들, 그래서 제사장된 자들, 성령님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학살당하고 살육당하는 북한 동족들을 위해 울며 기도하는 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악화가 많아지느냐 아니면 양화가 더 많아지느냐, 시소게임 같은 겁니다. 그래서 뭐 비판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품는 자들이 더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이 민족의 심판의 칼날이 더 날카로워지기 전에 민족의 중보재단, 기도의 재단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그렇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